느헤미야 2강 성경 공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느헤미야 2강입니다. 그래서 소제목으로는 삶을 세우다라는 제목이고요. 오늘은 느헤미야의 구조와 또 그 내용에 대하여서 우리가 간략하게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느헤미야는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두 파트로 나눌 수 있는데요. 1장부터 7장을 쪼개서 한 파트로 나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8장과 13장을 또 다른 하나의 파트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장부터 7장은 성벽을 재건하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8장부터 13장까지는 에스라를 통하여서 이 영적 각성 운동이 일어나는 것에 대하여 이제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근데 중요하게 우리가 이 두 파트로 나눴을 때 봐야 할 것은요, 이 성벽 재건이 며칠 만에 완공됐다고요? 52일 만에 완공이 됩니다. 근데 이 영적 각성 운동은 얼마나 걸리는지 아세요? 얼마나 걸릴까요? 12년 이상이 걸립니다. 어마어마하죠. 성벽은 52일 만에 완공이 됐지만 이 영적인 것을 깨우고 다시 세우는 일들은요, 이 12년 이상이 걸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보아야 되냐면요, 우리가 겉모습은 금방 변할 수 있어요. 금방 바꿀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경건의 모양은요, 얼마든지 쉽게 가질 수 있어요. 교회에 좀 다니다 보면요, 옷은 어떻게 입어야 되는지, 성경을 어떻게 봐야 하는지,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예배 시간에 일어났다 앉았다, 그 예배의 예전은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요, 다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저 사람 크리스찬이구나, 그래도 교회 다니는구나 라는 것을요, 누구든지 다 알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영적인 변화는 쉽지 않다. 영적으로 변하는 것은요, 진짜 변화는 어려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요, 잘 안 변해요. 갈등해요. 52일 만에 성벽은 세워졌는데 왜 영적인 것들은 더 세워지는데 오래 걸릴까? 그래서 우리는요, 실망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제일 안 변하는 데가 어디냐면요, 그래서 아까 설교도 했지만 여기에요. 여기가 진짜 안 변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게 안 변하니까 실망하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데요. 그래도 우리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요. 어디를 변화시키는 거냐면 여기를 새롭게 하는 거예요. 여기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 포기하지 말자. 쉽게 생각하지 않자. 우리가 영적인 것들을 세워나가는 일은요, 그래서 쉽지 않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신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느헤미야의 큰 틀이에요. 큰 구조로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느헤미야 내용을 조금 살펴보려고 해요. 이제 1장부터 오늘은 이 7장까지의 내용만 이렇게 조금 가볍게 보도록 할게요. 나머지 장들은 이제 다음 시간에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은요, 제가 제목을 정해 봤는데, 이제 삶의 시작이라고 정해 봤어요. 우리가 모든 일을 할 때 무엇으로 시작을 해야 하는가? 어떻게 시작하는가? 막막하잖아요. 이 느헤미야가 자신의 형제 하나니를 통하여서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지고 회파되고 이제는 그 고통과 큰 환난을 당하고 있다는 것을요, 들었어요. 마음이 깨질 듯이 아파요. 너무 힘들어요. 도대체 뭘 어떻게 해야 하는가? 내가 도대체 뭘 할 수 있지? 나는 한낱 작은 한 사람에 불과하는데 내가 뭘 할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요, 느헤미야가 가장 먼저 한 게 있어요. 우리 4절에 있는 말씀인데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금식하며 무엇을 했다고요?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이냐? 그렇게 얘기하면요, 그가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일에 기도가 그의 가장 먼저 시작이었습니다. 우리가 모르겠잖아요.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막막하고 할 때는요,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길을 여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느헤미야가 생각한 것도 아니에요. 이 기도를 어느 정도까지 했냐면요, 여러분 나중에 가면은 1장 1절과 2장 1절에 보면은요, 이 기슬르월, 그 다음에 이제 나산월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근데 이게 기슬르월은 한 12월이에요. 그리고 이 나산월은 4월이에요. 그러니까 대략 어느 정도냐면 4개월 정도를 그냥 기도만 한 거예요.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뭐 그렇게 막 계획을 세우고 이때쯤 뭘 해야겠다 그런 것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묵상하며 그렇게 준비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러자 어떻게 하냐면요. 한 번은 이제 왕 앞에 갔는데 이 느헤미야 얼굴이 수심이 가득한 거예요. 너무 안 좋아 보여요. 근데 이 느헤미야의 직업이 뭔지 아시나요? 왕의 술 맡은 관원이에요. 그러니까 술에 독이 탔는지 안 탔는지 그걸 먼저 점검하는 것이 이 사람의 주 업무였어요. 그러니까 다른 것도 있어요. 뭐 옆에서 비서와 같이 일정을 논의하고 얘기하는 것도 있지만 가장 큰 업무는 그거예요. 근데 수심이 있다라는 것은 뭐냐면요. 이 지금 내 앞에 내는 이 술잔에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잘못하면요. 왕 앞에서 죽는 거예요. 어디 감히 지금 술을 갖고 오는데 수심이 가득한 얼굴로 오는 거예요. 근데 이 왕이요. 이 느헤미야에게 묻는 거예요. 왜 수심이 가득하냐? 그러니까 두려운 일이에요. 이건 엄청 두려운 일인데 하나님이 거기서 역사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도대체 뭐 때문에 그렇게 수심이 가득하냐라고 할 때 성경에 보면은 이 느헤미야가요 짧게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그것을 이야기해요. 우리 5절에 있는 말씀인데 2장 5절인데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저 좀 보내주세요. 저 좀 그 유다 땅이 지금 나의 조상들이 묘실이 있는 그 성읍이요 불타고요 성벽이 다 무너졌고요 환난과 큰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러니 저 좀 제발 보내주십시오. 이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잠깐 끊고요. 제가 왜 삶의 방향 정하기를 했냐면요. 지금 이 이스라엘 땅의 형편에 대해서 1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큰 환난을 당하고 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요. 역으로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탈출하는 상황이에요. 예루살렘을 도망쳐요. 이 불타고 환난이 있는 곳은요. 누가 좋아하겠어요? 다 도망치는 거예요. 도망치는. 여기서 어떻게든 빠져나오려고 사람들은 안간힘을 써면서 도망치려고 하는데 지금 한 사람은 그곳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다른 거죠. 예수님이요 정말로 우리의 죄가 가득한 이 땅 가운데 그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와 주신 것처럼요 이 느헤미야가 그 황폐하고 무너진 곳을 향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좋은 것, 높은 것, 잘 되는 곳 바라보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의 삶의 방향은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이라면요 그것이 낮은 곳이라고 해도요 우리는 그곳을 향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 잘 되고 높은 곳 그런 것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은요 우르르 거기 다 몰려요. 야, 여기가 길이야, 여기가 정답이야 라고 해도요 우리는 그 길을 안 갈 수 있어요. 하나님이 거기 아니야, 너 여기로 가라고 하면요 우리는 거기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느헤미야가요 이제 그 예루살렘을 향하여 이제 가게 됩니다. 수상궁에서 향해서 이 예루살렘을 가는데요. 그 모든 것들은요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우심으로 이 왕이 허락했다라고 고백을 해요. 그래서 이제 이 곳을 떠나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방향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제가 저번 시간에도 나눴지만요 그 2장 9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느헤미야가 그래요. 저 장관도 주시고요. 그러니까 싸울 그 군사도 주시고요. 마병도 주시고요. 그러니까 이런 거 저런 거 다 주세요. 다 필요해요. 근데 이제 이게 에스라랑 조금 달라요. 에스라는 왕의 거 안 받겠습니다.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의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제 완전히 달라요. 둘이 다른 거예요. 방법이 다른 거죠. 그래서 방법이 중요한 것은 사실 아니에요. 무엇이 옳으냐, 무엇이 옳지 않냐. 그것보다도요,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우리를 도우시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죠? 네, 우리는 그래서요, 이 방법 고수 안 해도 돼요. 내 방법이 정답이다 아니에요. 그러니까 서로 그 다툴 것 같으면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어떤 방법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이 도우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내가 내 걸로 해야 돼. 그러니까 고집 안 부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 제 것 내려놓고 하나님이 하신다면 저는 그냥 내려놓겠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그거 포기할 수도 있고 내려놓을 수도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방법보다도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우리를 도우시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느헤미야는요, 그래서 다 끌고 가요. 다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이끄신 거예요.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준비시키시고 인도해 주시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모든 거 다 끌고 갔더니 뭐 다 좋냐, 뭐 모든 것이 다 형통했냐? 그렇진 않았어요. 갔더니 뭘 하냐면요, 이 느헤미야를 방해하는 대적들이 그곳에 있었어요. 그래서 19절에 보면 호른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그래서 비웃고 조롱하고 이제 핍박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야, 너희들 뭘 이런 걸 성벽을 니네들이 뭔데 세워? 니네들이 어떻게 그걸 세울 수 있어? 아까 우리가 읽었죠. 야,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지겠다라고 하면서요, 비웃고 방해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느헤미야가 어떻게 하냐면요, 중요한 말씀이 2장 20절에 있는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러니까 지금 그런 거예요. 야, 니네들이 뭔데 성벽 세워? 뭔데 성벽을 재건해? 그러면요, 느헤미야가 그럴 수 있었어요. 나는 왕의 조서가 있다. 봐라. 그러니까 왕이 허락했는데 니네들이 뭔데 함부로 할 수 있어. 야, 방해하지 마. 여기 직인 찍힌 거 봤지? 야, 왕이 여기다가 도장 찍었어. 그리고 이거 다 허락한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이 반대하는 것은 왕에게 반역하는 거야 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뭘 이야기하냐면 이 일은 하늘의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셨으니 우리는 일어나 이 성벽을 건축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방향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요, 누구의 다른 사람, 다른 어떤 것들, 그런 것들보다도요, 하나님이 원하시면 하는 거고요, 하나님의 뜻이면 그것을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방향은 누구예요? 하나님을 향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방향은 하나님께 맞춰져 있어야 한다. 이제 그렇게 해서 이 건축이 되기 시작을 하는 거죠. 이 3장에 넘어와서는요, 이제 드디어 건축이 막 이렇게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0개의 문이 세워지고요. 그 다음에 42개의 구역으로 나눠서 이제 사람들이 다 누구든지 이제 정한 구역에서 이제 성벽을 세우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3장에서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이 하나가 있어요. 우리 3장 1절에 있는 말씀인데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서요, 가장 먼저 건축한 게 있어요. 재건을 한 게 있는데 그게 뭐죠? 양문이에요, 양문. 여기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여기가 이제 양문인데요. 이 양문은 어떤 문일까요? 혹시 아시는 분 있으세요? 네, 그렇죠. 네. 누가 지나갈 것 같아요? 양이 지나가는 거예요, 양. 왜 양문이냐고 하면요, 이거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제사 드릴 그 양이 지나가는 문이기 때문에 양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 무슨 문을 먼저 세웠냐면요, 하나님 예배하는 문,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문을 먼저 세운 거예요. 가장 무너져 있는 것들 중에 더 많잖아요. 그러니까 뭘 먼저 해야 할까? 이렇게 여러 가지 해야 될 것이 많은데,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먼저 한 것은
하나님 예배하는 그 분을 먼저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우선순위는 무엇이냐면요, 우리는 하나님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하는 거죠. 그런데요, 이제 성문이 막 건축돼요. 그래서 이제 서로 다 정했어요. 귀족도 뭐 평민도 그다음에 남녀노소 다 구역을 나눴어요. 근데 5절에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5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 드고아 사람들이 이제 중수를 하였으나요, 그 드고아의 귀족들은 그 공사에 참여하지 않는 거예요. 왜 안 했을까요? 여러분, 왜 우리 이제 하나님 이 성벽 세우자 했는데 왜 안 했을까? 예, 그거는 딱 하나예요. 내가 왜 저 불편한 저 사람들과 일해야 해? 그러면서 나는 귀족인데 내가 왜 이 일을 똑같이 분담해야 해? 라고 하면서요, 나는 이 일은 내가 할 일이 아니야. 나는 저 사람들이랑 일하기 싫어. 이제 그러면서 그것을 참여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일은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은 우리를 부르신 자리에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들을 우리는 감당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든지 간에요, 그것은요, 뭐 이거는 너가 해야 할 일, 이거는 내가 해야 할 일, 뭐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면은 우리는 누구든지 다 똑같아요.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고요. 나는 저 사람과 하기 싫고 나는 그렇다 하더라도요, 우리는 하나님 바라보면서 그 일을 함께 해 나갈 때 하나님이 회복하는 은혜의 역사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틀이 바뀌어야 되겠죠. 우리는 골라서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하고 싶은 하나님의 일만 해야지,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해야지, 내가 하고 싶은 사람들과 이렇게 으쌰으쌰 모여서 해야지, 이제 그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일을 우리는 겸손한 가운데 감당해 나가는 것, 그렇게 하는 거죠. 이제 이 성벽이 건축이 됐죠. 오늘 말씀에서도 나눴지만요, 성벽이 건축이 되는 것은요, 그들의 실력도 그들의 능력도 아니었어요. 백성들의 마음을 들여서 그래도 하나님 앞에 그 정성으로 이 전심을 다하여 드렸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일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기억해야 해요. 그런데요, 이제 11절에 보면요, 그럼에도 방해하는 원수들은 항상 있어요. 항상 이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역사에는요, 그냥 좋게 끝나는 적은 한 번도 없는 거죠. 그래서 11절에 보면은요, 우리의 원수들이 이르기를 이제는 그들 가운데 달려 들어가 살육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이제 그걸 멈춰 세우자. 저 증축되고 있는 성벽을 멈추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제 그것을 듣고요, 이 17절에 보면은 이렇게 했어요. 우리 17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네, 이게 어떻게 일을 했냐면 한 손에는 병기를 들고 한 손에는 이게 일하는 도구를 들고요, 나르기도 하고 그렇게 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지금 심각한 상황이죠. 한 손에는 싸워야 할 일도 있고 지켜야 할 일도 있고 하나님의 일도 세워야 할 일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이것을 다 감당했을까? 어떻게 이것을 다 할 수 있었을까? 우리가 일이 너무 많잖아요. 우리가 너무 복잡하고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이 이렇게 나누잖아요. 여기 내 에너지 여기 한 50, 여기도 50, 아니면 여기 60대, 6대 4 이렇게 나눠서 일하기도 하고 하는데요. 여기는 조금 덜 해야겠다. 그래야지 내가 이따가 이 일을 좀 할 수 있으니까 조금 좀 쉬면서 쉬엄쉬엄 그렇게 해야지.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다. 우리는 그렇지 않다.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그렇게 일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은 어떤 거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서 내가 오늘 온 마음과 전심을 다하여서 100% 그 일을 했어요. 근데 이제 내일 하려는데 힘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역사는 어떤 거냐면요, 이 일을 열심히 정말로 전심을 다하고 나서 이 일을 할 때도요,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새 은혜를 부어주어서 내 걸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로 감당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의 일하는 사람들의 자세인 거예요. 우리는요, 여기는 그냥 좀 대충 해고, 이거는 그래도 전심으로 내가 좋아하니까 열심히 해야지. 그렇지 않아요. 어느 곳에든지 최선을 다하여서 기도하며 전심을 다하여 그 일을 하고, 또 내가 이러면 정말 죽지 않을까? 나 이거 뭐 감당 못할 것 같은데? 아니야. 근데 또 보면요, 하나님이 그거 감당할 힘도 하나님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요, 그렇게 우리의 삶을 정해가는 거예요. 요거 어느 정도 분배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 6절에 있는, 아까 나눴던 20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네.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이 뭐 하신다고요? 싸워주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도우심과 능력으로 해 나가는 거죠. 이제 이게 4장의 내용이에요. 4장 뒤에는 이제 5장은요, 이제 밖에 있는 문제들이 아니라 내부의 문제들이 또 생기기 시작해요. 이 공사를 진행을 하다 보니까요, 무슨 일이 있었냐면, 우리 1절에 있는 말씀인데,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원망의 소리가 막 들리기 시작해요. 왜 원망을 했는가? 2절과 4절을 제가 요약을 해놨는데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네, 뭘 했냐면요, 흉년으로 인하여서 밭도 포도밭도 집도 다 저당 잡히고, 이제 그 상황이 그랬어요. 빚을 다 진 거야. 근데 일을 해야지 돈을 갚잖아요. 이자를 갚든 뭔가를 세금을 내든 하는데요, 이게 다 멈췄으니까, 지금 성벽을 건축하는데 다 온 힘을 쏘니까요, 이거를 할 힘이 없는 거예요. 이게 감당이 안 되니까 이제 막 그들이 죽겠다고 부르짖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느헤미야가는요, 이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어떻게 하냐면, 우리 10절에 있는 말씀인데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네, 원래 하나님의 땅은요, 거래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요, 함부로 사고 팔 수 없는데, 그들이 그 율법과 하나님의 말씀이 무너져 있었을 때 이 느헤미야가, 야, 이제는 돌려주자. 다 그것들 이자도 그만 받는 거 그치고 이제 그만해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이제 해가지고요, 귀족들, 민장들의 것들을요 다시 다 돌려줬어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한 일이냐고 하면요, 이때 이 성벽을 건축하는 일에 그래도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들이 누구였냐면 귀족이었고 민장들이었어요. 사람들을 이렇게 모으는 일도 했고요, 자신의 돈을 들여서 내서 그 건축하는 것들을 도우는 일도 했어요. 그러니까 영향력이 굉장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지금 누구에게 느헤미야가 이야기하냐면요, 그냥 인정으로, 그냥 관계로 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는 거예요. 뼈가 아픈 말인 거예요. 잘못하면요, 이 시험 들어가지고 공사 다 중단하고 멈출 수도 있어요. 그래? 우리가 어떻게 돈을 벌었는데, 어떻게 이 돈을, 그래도 우리 돈이 지금 다 손해보는 건데, 우리 이제 공사 안 해. 다 멈춰. 그래서 다 들고 일어설 수도 있는데도요, 이 느헤미야는 뭘 했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는 거예요. 왜냐면요, 그들을 살리기 위하여서 지금 이 성벽 세우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그들을 살리기 위하여서 이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요, 그냥 한 게 아니에요. 그냥 인정으로, 동정으로 간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금 하고 있어요. 근데 이 느헤미야가 참 대단한 사람이요, 14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14절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느헤미야는요, 귀족들 너희들만 해 하지 않아요.
뭐 하냐면 나도 총독으로서 내가 받아야 할 그 봉급, 이 녹을 받지 않겠다. 그러니까 그 12년 동안요, 그 하나도 안 받겠다. 다 안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받지 않는 거예요. 나도 똑같이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 그래서요, 회개와의 역사는요, 너만 해라는 건 없어요. 그러니까 함께 하는 거예요. 내가 먼저 변화되고 고쳐져야지 그렇게 함께 나아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삶의 문제를 다룰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 문제를 바라볼 때 너의 문제, 그러니까 저 사람 문제는 아니에요. 그거는 누구의 문제냐면 나의 문제고 우리의 문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함께 회개하는 것이고요, 함께 고쳐나가는 것이고 함께 변화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가운데 긍휼을 여기시고 역사해 주신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은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6장에 가서는요, 이제는 드디어 이제 이 성벽이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15절에 있는 말씀인데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네, 며칠 만에 끝났다고요? 네, 52일 만에 성벽은 역사는 끝났습니다. 성벽 건축은요 52일 만에 끝난 거예요. 그런데 이 성벽이 도대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하면요, 16절에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우리 16절에 있는 말씀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하셨다. 에스라가 있었을 때요, 13년, 12년, 13년 동안 성벽을 세울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하시자 52일 만에 그 일을 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조급해야 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요,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고 믿고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이 문제부터, 하나님 이것부터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저의 재정부터 해결해 주시고요, 하나님 이것부터 채워주셔야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하나님이 해주시면요, 52일 만에도 13년 동안 못했던 그 일을요 52일 만에 끝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뭘 기다리냐면요, 하나님이 해주실 때를 기다리며 나아가는 거예요. 내가 서두르지 않고 조급하지 않으면 돼요. 언제나 문제는 어디냐면 여기 있는 거예요. 여기. 그래서 늘 하나님 원망하고 시험 들기도 하고 먼저 포기하고 무너지기도 하는데요, 그렇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 주실 때까지 우리는 기다리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 갈라디아서 6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 읽고 오늘 강의를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뭐라고요?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대로 역사하세요. 말씀을 믿으라고 하지 말씀을 읽으라라고만 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기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믿고 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느헤미야 또 간략한 전반부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해주시는 모든 것들 가운데 정말 우리는 겸손해질 수밖에 없고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릴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하실 때까지 또 인내하며 기다려야 할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들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를 사랑하고 버리지 않으시는 주님, 늘 주님의 뜻을 쫓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우리의 방향이 늘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